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양치는 것이 그의 기업입니다. 양치는 것이 비즈니스예요. 양치는 것이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를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장소를 택해라라고 선택권을 준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미련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비즈니스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 양들, 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조카 롯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조카 롯이 좋은 곳을 다 해버리면 나는 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일 장소가 없어요. 풀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곳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이에요. 풀이 우거진 곳이에요.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롯의 눈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 같은 곳, 천국 같은 곳, 그곳을 바로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글쎄요, 롯은 감동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굳이 자기에게 너 좋은 것을 택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딸린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내가 나중에 다른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의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롯은 먼저 자기가 좋은 장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 우리들은 우리 눈에 좋은 것,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아갔어요. 그 땅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죠? 넓은 광야만 남았어요. 좋은 땅은 이미 롯이 테이큰해서 가져가 버렸고 선택해 버렸고 이제 좋지 않은 땅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좋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광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 잘못했다. 롯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선택을 할 걸. 아,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물리자고 할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놓고도 그 결정이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가 잘한 결정이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그것을 뒤집어 보면서 우리의 결정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광야,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결정 가운데 서 있는 아브라함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줄 땅, 그 땅으로 나아갈 기회를 내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땅을 지시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결정의 자유권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장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테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장소입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마음이 참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장소로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먼저 다른 교회보다 좋은 장소를 택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다른 교회보다 좋은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좋은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자신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제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인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으로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놓칠 것만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는 다 테이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급해져요.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조파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먼저 원하는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야망이 찬,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보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액팅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양보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양치기와 우리 양치기가 싸우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조카랑 싸우겠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겠다. 네 알아서 가라. 말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를 해버렸어요. 조카 롯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바로 잡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보를 하십시오. 우리 생활 가운데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먼저 한 발자국 양보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분명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는 대로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고, 맛있게 보이면 먹고 싶고, 남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나도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하지만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살게 된 지역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그의 도시를 전체를 부숴버리고 멸망시킨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 좋은 도시를 선택했지만 그 도시는 멸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좋게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세요. 더불어서 귀에 들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락의 도시를, 쾌락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억지를 벌여야 됩니다. 고집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과 생명을 다 내놓고 확실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고집을 많이 피웁니다. 그 고집과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돼요. 하나님, 전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나중에 철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집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실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수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실수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좋은 것을 롯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실수인 건 분명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내 가족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다리는 그러한 바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적인 기준을 사는 삶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기준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법적인 것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먼저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